네, 여러분,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거나 공연을 위해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보신 적 있으신가요? 긴장되고 떨리잖아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긴장하는 바람에 준비한 대로 하지 못하고 아쉽게 무대를 내려올 때가 다반사인 것 같아요. 저는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 친구 사역자들과 가끔 이 특별한 찬양을 준비해서 이 목회자 친교회 일을 할 때 특송을 가끔 하기도 하는데요. 분명 연습할 때는 잘했는데 앞에만 나가면 그 연습한 대로 잘 안 되고 민망하게 얼굴을 붉히고 내려올 때가 아주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지만은 이 목사님들이 앞에 계시니까 떨리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지금은 좀 자연스러워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를 녹화해서 유튜브로 올리기 시작하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게 되면서 불특정 다수가 지금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더욱 긴장하게 되고 좀 말 하나하나 조심하게 되고 괜히 저기 앞에 있는 저 카메라가 의식되어서 이 말이 꼬이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색하지만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 친구들, 내가 편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 대해 무언가를 기대하는 사람들, 혹은 나를 평가하기 위해 지켜보고 있다면 내가 그들 앞에서 뭔가 잘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면 긴장되고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 내 모습이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지 못하고 뭔가 의도되어지고 꾸며지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들어와서 본문이 시작되는 상황을 보시면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는 수만 명의 무리가 모여 서로 밟힐 정도로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본문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평소보다도 더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주목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또 병 고침을 바라고 모인 무리들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한 대적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대하는 무리들이었다면 제자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어떤 모습들, 자기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지만 있어 보이려고 하는 모습, 인정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지위욕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는 마음과 피하고 싶은 마음, 또 어찌해야 할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당혹스러움이 생길 수 있었겠죠. 우리가 지난 11장의 마지막 상황을 보면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탄식하시며 책망하시고 난 후에 거기서 나오실 때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목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마도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기대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여든 이 대적자들에 더욱 가까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적대심을 품고 둘러싸여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속은 그렇지 않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나를 꾸며내는 것입니다. 외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외식입니다. 제자들의 눈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됨으로 생길 수 있는 두려움, 피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같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었고 결국 사람을 의식함으로 생기는 거짓된 모습, 이 외식의 위험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 거룩해 보이려고 위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을 의식하게 될 때 얼마든지 자기를 속이게 되는 외식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또 이것은 누룩과 같이 제자들 사이에 퍼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경고하시며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거짓된 모습은 다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사람을 의식해서 생기는 이런 위선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도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대적의 시선 앞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러 간다는 것이 몰상식한 사람처럼 비춰지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느 이상한 교회 아닌지 의심받게 됩니다. 불법 약물을 사용하고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연예인도 잠깐만 자숙하고 나오면 다시 활동할 수 있어도 이 교회는 조금만 실수해도 사회 악으로 낙인 찍혀버리는 현실이 바로 오늘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눈여겨보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피하고 숨어버리고 싶은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인지 모르고 헤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그 사람들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사람을 의식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찾아올 수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결국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육체만 죽일 뿐 영혼을 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시고, 육체를 죽인 후에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권세 있는 분,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할 때 도리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으로 가셔서요.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1절에 보시게 되면 이 베드로가 수많은 제자장과 관원들 그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던 이 베드로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뒷전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로 인해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외식의 위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본문의 6절과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입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가장 작은 것으로 여겨지는 이 미물인 참새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은 어떻겠냐고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게 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의 불꽃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아끼시고 돌보시고 귀히 여기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사람들은 조건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학생들은 성적으로 평가하고, 직장인들은 연봉으로 평가하고, 실적으로 평가하고, 어느 수준에 다다라야만 귀하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격 없이, 조건 없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냐면 자기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산 그 주인과 같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돌보시니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누구의 만족을 얻고자 노력하십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 위선 모두 거짓된 것이죠. 거짓이 왜 나옵니까? 우리가 두려울 때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날 것이 두려워 거짓말하고, 매맞을 것이 두려워 거짓말하고, 피해가 두려워 거짓말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 될까 두려워 거짓말을 하고, 이 분위기가 깨어질까 거짓말을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위축되어서 그들을 만족시키고자 위선의 모습을 갖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만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회피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외식하는 자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상황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고 이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 많은 무리들이 눈을 치켜뜨고 보고 있었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 예수님 편이 아니라 그 무리들 틈에 끼어서 그 부담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나를 부인하게 되는 류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 상황을 피하고자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충성으로 이 예수님이 심판받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지만 그 불을 쬐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한 소녀의 그 지적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의식하여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 결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말고 당당히 주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인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구원을 잃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절을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주님을 거역하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는다고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부인하는 것, 회개로 이끄시는 성령의 메시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라는 그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는 죄는 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허락된 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성령의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주님이 사해 주실 수 없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과 같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주님이 하신 그 기적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사탄의 힘을 빌어서 했다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아예 믿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이 드러날 때 주님이 가지시게 될 기쁨,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 주님이 느끼실 슬픔, 우리와 주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그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시인하며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도전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시인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문자 그대로 주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실제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며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삶을 통해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시인하며 또 내 삶의 간증으로 그분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부인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은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분을 주님으로 주인된 모습으로 인정하고 또 섬기고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몰려든다 할지라도, 더 우리의 숨을 조이고 핍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인을 시인하는 삶,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질타가 두려운 것입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우리가 마땅히 행할 도리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고 있다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두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위선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을 시인하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비하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해 그 상황을 피하고자 하게 되고 또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두려움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보게 하고 이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데까지 이끌어 나아가기도 합니다.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나의 능력을 계산해보고 그것에 충족하지 못할 때 자신감을 잃고 자신을 깎아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시간에 배우셨다시피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는 같은 민족에게서 배척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처지를 보고 자기 비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말하기를 저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니이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들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자신들의 무능한 모습을 보고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이들을 상대할 수 있을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며 앞으로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너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고 도우실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분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수많은 대적자들을 만나게 되고 회당과 정사자분이 권세 있는 이 앞에 여러 번이나 끌려가게 되겠지만은 그때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후에 어떠한 설교들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다시 찾아가세요.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자신의 출신을 생각했더라면,
자신의 지식을 신뢰하고 있었더라면 이러한 명설교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8절에 말하기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사 이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장들과 공회 당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들을 핍박했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들이 옥에서 나와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피하려고 하고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고난을 이겨내고 상황을 격파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 나 자신의 능력을 의식하게 되고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에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께서 도우시니 그 사람의 수를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높음을 생각하지 말고 능력 되시고 도움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을 넘어선 자기 비하는 도리어 우리 주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자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도움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기를 깎아내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요즘 인터넷이나 TV에서는 이 UDT가 대세입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셨죠.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라는 그 UDT 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극한의 훈련들을 견뎌내야 하는데요. 그 훈련에는 한 가지 지독한 전염병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퇴교병이라는 것인데요. 그 UDT 훈련은 그 훈련의 끝을 알려주지 않고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받는 훈련생들이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 두려움과 훈련을 버티지 못하고 퇴교를 하게 되면 다른 훈련생들의 마음에 나도 퇴교할까?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또 이것이 번지기 시작해서 한 사람이 퇴교하기 시작하면 우르르 퇴교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전염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누룩이라 하시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가지게 되는 그 두려움, 그로부터 생겨나는 많은 것들이 제자들 사이에 퍼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위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 대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라. 세 번째로 성령님께 대해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드러나서 이 우리가 눈앞에 사람이 아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특히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도전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님을 증거할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 대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지금보다도 더 많은 두려움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을 보고 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